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비 오는데도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컴퍼스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적으로 지금 우리 사도행전 강해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이 벌써 5번째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기도하는 사람의 겸손이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자, 우리 먼저 함께 우리 말씀을 먼저 좀 읽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인데 우리 한 절 한 절 함께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여러분들이 2절 읽고 이런 순서로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자, 아멘. 오늘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의 겸손이라는 주제의 말씀입니다. 자, 간단히 말해서 여기 베드로가 지금 요한과 함께 성전에 올라가는 내용이 나오고 그 성전에 올라가다가 누구를 만나요? 바로 발과 발목이 힘이 없어서 주저앉은 자라고 하는 거, 안진뱅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을 만나는데 많은 경우 이런 사람들은 구걸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또 모르겠어요. 정확히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연지에 대해서 이 거지가 알았는지 그거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잘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평상시처럼 성전에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당시에 하루에 3번씩 아침 9시, 12시, 오후 3시에 3번 정도 꼭 성전에 가서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느 시간에 오는지를 이 사람은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평상시대로 그 시간대 그 자리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던 거세요. 그래서 돈이라도 몇 푼 이 사람들한테 얻을 수 있을까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네가 원하는 은과 금은 나에게 없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다른 것을 너에게 주겠다고 해요. 그게 뭐예요? 아마 그 사람은 이 거지는 그것을 잘 이해를 못했을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건 돈인데 돈은 없는데 뭘 나한테 줄 수 있을까? 정확히 말하면 이 사람한테 원했던 진짜 필요한 것은 낫는 거예요. 걸을 수 있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잊어버린 이유는 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치유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본인은 한 번도 제대로 생각을 해보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소중하고 필요한 부분이고 원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 거지는 그것을 알아듣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그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힘을 얻어서 일어나고 그때부터 걷기 시작하는 것을 그 마을에 그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 사도 베드로를 보게 되면은 그 전장 챕터 2에서 무슨 이야기가 납니까?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였죠. 그렇죠? 수제자였고 또한 그 수제자인데 어떠한 일을 했던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자가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완전히 뒤집어 엎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나가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했더니 그날 3,000명이라는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왔다는 내용이 바로 챕터 2, 2장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고 사도 중에 수제자이고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은 웬만한 사람들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같은 이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다른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지금 어디에 가고 있습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그러는 거예요.
그 소리 뭐냐면은 여기서 제9시라는 거 오후 3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후 3시에 항상 평상시대로 기도 시간에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미국에 와서 가장 힘든 게 뭡니까? 여기서 태어나신 분들은 별로 크게 그걸 어려움이라 생각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가까이 대화를 나눠보고 깊이 물어보다 보면은 이 영어에 대한 두려움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해서 다 라이팅을 잘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한국에서 온 지체들 중에 더 라이팅을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해요. 영어에는 왕도가 없다. There is no royal road to English라는 이런 말도 써요. 이 소리 무슨 말입니까? 그 말은 영어를 쉽게 배울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영어를 제대로 배우려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줄 아세요? 그냥 말하는 거 말고 학술적으로 깊이 영어를 배우려면 여러분들이 책도 많이 읽어야 되고 쓰기도 많이 써야 되고 공부를 또 많이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영어 배우는 게 간단치 않다는 거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지체들 중에 목사님, 아닌데 저는 영어는 저보다 잘하는 사람 못 본 것 같아요. 이러는 분들이 있으세요? 안타깝게도 내가 그랬잖아.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영어 레벨이 썩 훌륭하지 않은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자랑은 아니지만 부끄러운 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사람 우리 다 공감하잖아요. 우리 아직까지도 미국 생활 오래 했는데도 영어가 가장 어렵고 또 영어 문장 멋있게 쓰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그게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자, 이렇듯이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 하루아침에 영어가 늘지는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SAT 공부 다 해봤습니까? 안 해봤습니까? 대학 가기 위해서 SAT 공부는 다들 해야 돼요. 그렇죠? 하다 보면은 수학은 한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 지체들이 잘해요. 그리고 영어가 딸리는 우리 지체들도 수학 점수는 조금만 노력하면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배운 수학 레벨이 솔직히 여기보다는 좀 높으니까. 그런데 영어는 수학처럼 단시간 내에 내가 점수를 끌어올리기가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영어는 아까 방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짧은 시간에 실력을 늘릴 수가 있는 것이 아닌 서브젝트가 바로 영어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3,000명이 그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온 그런 리더였습니다. 사도 중에 사도였어요. 수제자였어요. 그리고 오늘 또한 치유의 능력까지 가졌던 자의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이런 사람인데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섬김에는 간단히 말해서 왕도가 없다라는 거예요. 왕이나 신하나 누가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이 말씀은 신앙생활을 10년 했던 20년 했던 신앙생활을 이제 한 달밖에 안 됐던 간에 거기에는 큰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신앙 안에서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내가 신앙을 얼마 동안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모습 가운데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솔직히 얘기합시다. 신앙생활 10년 했는데 가끔씩 부끄럽지 않으세요? 신앙생활 한 지 1년도 안 된 지체가 왠지 나보다 신앙 영성이 더 있어 보이는 거를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어떤 마음이 드세요? 어떤 마음이 드세요? 자랑스러워요, 자기 자신이? 좀 미안하고 좀 부끄럽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부끄럽고 좀 그런 게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처음엔 진짜 이런 모습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아예 이런 마음도 갖지 못한 채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그냥 신앙생활을 계속 한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사도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 우리들이 한 가지 꼭 짚어야 되고 붙들어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이 어땠다는 거예요? 거기 겸손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는 겸손하다는 겁니다. 기도 많이 하는 분 중에 교만한 자 있겠습니까? 교만한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 또한 요한도 마찬가지로 매일매일 자기가 사도였고 수제자였고 예수님과 3년이나 공생활을 갖고 설교할 때마다 3,000명이라는 사람이 주님 앞을 회개하면서 나오는 이러한 리더였는데도 불구하고 인재 신앙생활 한 사람의 모습처럼 기도하는 시간에 평범하게 똑같은 사람들과 더불어 기도 시간에 나가서 성전에 가서 기도를 했다라는 거죠.
베드로가 해서 수제자라고 해서 이런 면에서 본인은 특별 대접을 본인에게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좋아하는 게 있죠. 좀 특별한 대접을 받기를 참 원합니다. 내가 이 정도 뭐 했으니까 좀 대우를 해주기를 원하고 알아주기를 원하고 이 정도 위치에 내 있으니까 나는 처음 신앙생활 하는 사람보다는 이런 것들 나는 안 해도 돼라는 우리도 모르게 그 안에 교만의 마음들이 들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위에서 앉아서 어떤 짓을 합니까? 크리사이즈합니다. 비판합니다. 비교합니다. 정죄합니다.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에 있는데 이런 것들을 참 이런 유혹들을 버리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사도 베드로는 이러한 모습을 유지했을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것이 바로 사도 베드로의 그 모습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러한 리더였고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겸손할 수가 있었을까? 그리고 그 겸손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그 생각을 한번 하면서 오늘 본문 1절부터 10절 말씀을 통해 제가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오늘 나누기로 마음을 먹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런 것이 여러분들만 겪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게 되면은 우리 예수님도 이러한 상황에 놓였던 적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나서 첫 번째로 받은 유혹이 뭔지 아세요? 사탄으로부터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서 시험 뭐라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떡으로 만들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특별한 정체성,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정체성과 또한 본인이 40일 동안 금식했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본인의 그런 능력들, 권위를, 그런 영적인 권위를 한번 보여달라는 거였어요.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그 유혹의 시험에 어떻게 했어요? 넘어가셨어요? 안 넘어가셨죠? 여기서 하시면서 그 모습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비록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험에도 불구하고 본인 자신이 특별 대급 취급을 특별 대우를 받는 것을 본인이 원치 않으셨다는 거죠.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분명히 여러분들이 붙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시험에서 예수님은 멋있게 승리하십니다. 오늘 모든 말씀으로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본인이 살아야 되고 또한 하나님을 시험할 수 없는 것이 여러분과 저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좋은 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씩 신앙생활에 어느 정도 연륜이 쌓이게 되면은 그리고 위치가 어느 정도에 서 있으면은 우리도 모르게 이런 유혹 가운데 자꾸 그 유혹에서 우리가 쓰러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침례요한을 받는데 침례요한한테 침례를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침례요한은 어때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침례를 줍니까? 제가 예수님께 침례를 받아도 마땅한데 어떻게 제가 예수님께 침례를 주겠습니까? 이 얘기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15절에 뭐라고 하시는데요? 이제 허락하사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거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비록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일지라도 나도 거기에 순종하고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너희들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사람들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나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나도 해야 된다는 이 말씀을 지금 여기서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거 안 하셔도 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He was God Himself 였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한다면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이라면 나도 마땅히 하는 것이 바로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있으셨어요? 없으셨어요? 죄가 없으셨습니다. 죄가 있으셨다면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어요. 죄가 없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죄인인 우리들과 똑같은 모든 고통을, 시험을, 유혹을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만 그랬나요?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여러 그런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들의 삶을 우리가 좀 이따 내가 얘기를 하겠지만 그들의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먼저 했으니까 너네들은 특권이 있다, 특권층이다, 너는 이러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 너는 이런 위치에서 군림을 해야 된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2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뭔지 아세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베들레헴 어디서 태어났어요? 럭셔리 하우스에서 태어나셨나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자라신 곳이 어디예요? 나사렛이에요. 나사렛은 시골 중에 깡 시골이에요. 그리고 또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의 공생을 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로 어부들입니다. 그 당시에는 로우 클래스의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깡 시골에서 자라나셨으며 로우 클래스에 있는 사람들과 그 삶을 함께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머리 둘 곳도 없이 집도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본인 자신이 누릴 거 있으면서 다 누려가시면서 우리들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다면 우리가 아마 콧방귀도 안 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이유도 없어요. 나도 그 위치라면 왜 못해? 나도 예수님이라면 저렇게 다 누리고 살면서 왜 저런 말 못할까? 하지만 예수님은 여러분보다 더 로한 상황에서 발은 밑에까지 내려가셔서 그런 상황에서도 본인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보여주신 이 땅에서의 그 목적을 이루시는데 모든 것을 초점을 붙들고 거길 바라보셨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 삶에 분명한 목적이 없으면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를 모르면 당연히 헤매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분명히 길을 안다면 헤맬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아직까지도 많은 지체들이 헤매고 있습니다. 왜요? 자기 삶의 분명한 목적과 비전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런 모습이 계속적으로 되풀이되다 보니까 무슨 생각을 갖게 돼요? 자꾸 나이 따지고 학벌 따지고 내가 신앙생활 몇 년 더 했으니까 내가 교회에서 모으니까 이런 걸로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컨트롤하려고 하고 지배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알면서 하면 그 진짜 나쁜 놈이지. 근데 모른 척하고 해요. 그래도 나쁜 놈이야. 근데 솔직하게 말해서 여러분 유럽 왕실을 한번 볼까요? 유럽 왕실은 전쟁이 일어날 때 왕자들과 왕실의 남자들이 제일 먼저 전쟁터에 뛰어나갑니다. 지금 화면 좀 보여주실래요? 오늘날도 영국의 황태자가 왕자들이 결혼할 때 저런 모습으로 결혼해요. 멋있는 턱시를 딱 입고 결혼식을 치를 것 같은데 꼭 보면은 저렇게 군복을 입고 합니다. 저 소리가 뭔지 아세요? 지금도 본인들이 국민을 섬기게 되는 사람이고 전쟁이나 이런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본인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야 된다는 이런 정신이 이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결혼식이나 이런 걸 할 때 저렇게 군복을 먼저 입어요. 여러분 달래 괜히 폼으로 멋있으라고 입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는 분명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왕자요, 어떻게 보면 한 나라의 그러한 군림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귀족인데도 불구하고 저러한 모습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자기네들의 그런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특별한 것도 없는데 우리는 자꾸 위에서 아래로 뭐든지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자꾸 있다 보니까 자꾸 사람과 사람의 관계들이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나는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니까 초신자들은 일주일에 한 3번 교회 가면 나는 한 번만 가도 돼. 에이, 초짜들만 열심히 가서 기도에 가는 거야. 나같이 신앙생활 오래 하는 사람들은 한 번만 해도 하나님께서 팍팍 내 기도 들어주시기 때문에 난 안 가도 돼. 초짜들이나 열심히 새벽 예배 나가는 거고 그러는 거지. 나는 일주일에 주일을 한 번만 가도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셔. 여러분 웃기죠? 여러분의 모습들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그런 모습 가운데 지금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에는 절대로 처음 먼저 갔던 사람이 항상 처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시작한 자가 처음이 될 수가 있어요. 처음 된 자가 마지막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신앙은 지금 여러분의 상태가 중요한 것이 옛날에 내가 어땠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내가 옛날에는 이랬는데 So what? 그럼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여러분의 지금 현실인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주변에 있는 우리 지체들이 여러분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2장에서 설교 한 번에 3,000명이라는 사람이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그러한 자였습니다. 그러한 설교자였어요. 목사였어요. 리더였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모든 평범한 사람들이 기도하듯이 똑같은 시간에 그들과 함께 가서 성전에 가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소리는 뭐예요? 기도하는 자리라면은 누구를 상관없이 기도하는 자리에 가야 되는 것이고, 예배 자리가 있다면 누구나 상관없이 다 예배 자리에 여러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고 리더기 때문에 나는 빠져도 돼, 한두 번 빠져도 돼, 이런 거는 없다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뭐예요? 그래서 내가요? 기도하는 자는 겸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가운데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은 겸손해지는 것이 당연한 건데, 근데 우리는 반대의 모습으로 걷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꾸 말씀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신약 성경을 쫙 읽으면은 딱 3가지 파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전체적인 의미는 한 가지예요. 뭐라고 계속 말씀하시냐? 가장 신경 써서 우리들에게 가르치시고자 했던 말씀이 바로 천국에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가장 작은 자가 되고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해? 인자가 온 것을 뭐라고 그래요?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김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또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내가 너희의 랍비다. 그렇지만 내가 너희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라라고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까지도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처음 됐으니까 계속 그 모습에서 군림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럴수록 더욱더 어때요? 겸손해지라는 거예요. 겸손해질 때만이 여러분들이 진정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선포하신 그 말씀대로 사는 여러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좀 하면은 가끔씩 영적인 귀족이 되고자 합니다. 내가 기도 응답이 좀 많다 해서 특별한 VIP 취급을 받기를 원하고, 또 다른 사람은 내가 은사가 있으면 또 그것 때문에 VIP 그런 취급을 받기를 원하고, 신앙생활 오래 했으면 또 그것 때문에 VIP로서 그런 좀 특별 대우를 받기를 원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솔직하게 말해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들이 거절하기가 어려운 유혹이에요. 솔직하게 자기도 모르게 주변을 비교하게 되거든. 나도 모르게요. 비교하다 보면 저 사람은 왠지 내 눈에는 부족한 점이 너무 많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에휴, 쟤는 안 돼. 아직 멀었어. 이런 것들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것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의 겸손이 진정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주님께서 여러분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큰 일들을 많이 했고 많은 것들을 누렸다고 생각하고 신앙생활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봤을 때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들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이 중에 여러분들의 종말론적인 신앙생활을 여러분 진짜 갖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 몇 분이나 계세요? 주님이 오늘 밤에 오실지 내일 오실지 여러분이나 저나 모릅니다. 오늘 밤에 오셨는데 주님 내가 내일 회개하려고 했는데 내일부터 이렇게 살려고 했는데 왜 일찍 오셨어요? 그때 가서 늦는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오늘 이 시간 그때 그 모습 어떠한 모습 가운데 여러분들이 사느냐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질문하시는 여러분의 상태라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신앙생활 잘한 걸로 자꾸 그걸로 우려먹으려고 하는데 그거 갖다 버리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옛날에 너 얼마나 잘했냐 이거 물어보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너의 모습이 어땠느냐를 하나님은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은 매일매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꾸준하게 돌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동굴에서 먹히지 않고 살아날 수 있는 기율이 뭐 있다고 생각합니까? 딴 거 아니에요. 매일매일 예루살렘을 향해 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꾸준히 기도를 했어요. 그 이유 때문에 우리에 던져지게 된 거잖아요. 던져지게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고쳤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상황이에요? 40일 기도해서 어떤 특별한 곳에서 특별하게 영적 충만해가지고 와서 지금 고침을 줬나요? 아니에요. 평상시대로 기도하는 시간에 남들처럼 똑같이 가서 기도하고 남들처럼 똑같이 가서 예배 보다가 하나님께 쓰임 받아서 치유를 했다는 거예요. 치유의 역사를 거기서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씩 착각하지 마십시오. 기도원에 가가지고 뭐 며칠간 기도원에 가서 해야 와야지만 내가 뭔가가 막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착각입니다. 평상시에 어떻게 평상시대로 여러분이 꾸준하게 그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가끔씩은 뭔가 특별한 걸 내가 가서 지역에 가가지고 해야지 뭐 특별하게 20일, 30일 특별 기도회를 해야지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착각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이 평상시대로 기도할 때 기도하는 자리에 계시고 예배하는 자리에 예배하는 자리에 가 계시라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할까요? 제가 목사다 보니까 저는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가장 힘든 건지 힘든 게 뭔지 아세요? 기도할 때나 예배할 때나 또 부흥회 같은 거 할 때 나 같은 사람이 가장 은혜 받기가 어려워요. 제가 전에 교육전도사로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부흥회 같은 거 하면 가장 은혜를 잘 받는 사람이 누구냐 이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누구신지 아세요? 초신자들이래요. 초신자들이 가장 은혜를 많이 받고 가장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이 목사들, 전도사들, 사역자들, 교회 리더들이래요. 이 위치에 있다 보면 맨날 설교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무슨 말씀을 들으면 자기한테 하시는 말씀으로 못 듣고 이걸 어떻게 해서 가르칠까 이 궁리만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본인한테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은 저버린 채 다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캠퍼스 지체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신앙생활하면서 리더였고 뭐 특별한 위치에 있던 분들 자꾸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건 가르치려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나누라는 거예요. 들어주라는 거예요. 함께 은혜를 공유하라는 거예요. 초신자들처럼 함께 어떻게 해요? 은혜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예배 시간에 미리 조금이라도 예배 전에 와서 앉아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딴 거 아니에요. 저도 이 자리에서 예배자로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제가 설교자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도 똑같이 여러분들 같처럼 예배자로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단지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말씀 전할 때만 빼놓고. 리더들 들으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리더로서 섬기는 위치에 있지만 또한 여러분은 이 자리에 예배자로 이 자리에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얼마나 풀리 들어가 있느냐, 은혜가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섬김이 어떻게 가능한지 아세요? 은혜가 있어야 온전한 섬김이 있습니다. 은혜 없이 섬기려고 그러면 짜증만 나고 열만 받고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아세요? 불컴플레인만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교만한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아세요? 배우기를 너무 싫어합니다. 배우는 것을 저버리는 자들이 영적인 교만한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이 가장 골치를 썩히는 사람들이 바로 영적으로 교만한 자입니다. 나는 됐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배울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Been there, done that. 이 말 잘하잖아요. 난 다 해보고 다 알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배울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영적인 교만 가운데 게으름의 모습으로 빠져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 가운데는 은사도 주셨어요. 근데 은사를 왜 주신 줄 아세요? 여러분, 그 은사를 통해 주님께서 열매를 맺으라고 주신 건데, 영적인 교만한 자들은 그 은사를 그냥 가지고만 있지 쓰질 않아요.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가 아무 효과가 없이 그냥 삶 가운데 그냥 녹아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사도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한결같이 주님 앞에 이런 놀라운 역사들을 많은 백성들 앞에서 보여줬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영적인 리더인데도 불구하고 마찬가지로 기도하는 자리에 똑같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똑같이 가서 예배를 드리며 언제나 똑같은, 그 무슨 말이에요? 한결같았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겸손, 어떻게 겸손해질 수 있을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한결같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한결같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 소리는 또 다른 말로, 특별한 대접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 자면 여러분은 기도하는 사람의 겸손의 모습 가운데 가실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 대접 바라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특별 대접을 받기를 원치 않으세요. 한결같이 겸손해서 주만 바라보고 주만 의지하는 그러한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있을 때 여러분의 삶은 기쁘고 은혜가 넘쳐나고, 또 여러분 삶 가운데 열매들이 충만히 맺혀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세주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한 대접을 받지 않으셨던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낙이 본인 것도 아니죠. 빌려서 타고 들어오셨습니다. 이 위치만 계신 분이면, 이런 위치에 계신 분이라면 스탈리언, 멋있는 그런 홀스 타고 들어오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그마한 나귀에 타고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사도 요한은 어땠습니까? 똑같았던 거예요. 이러한 능력을 받았고 이러한 역사들을 행했던 사도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겸손한 모습 가운데 어제와 오늘이 다름없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갔고 예배하는 자리에 똑같이 다른 사람들과 나아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컴퍼스치 여러분,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여러분의 삶은 그러한 모습 가운데 겸손한 자의 모습입니다. 겸손하려면 한결 같으시길 바랍니다. 달라졌다는 얘기 듣지 마시길 바랍니다. 좋은 쪽으로 달라지면 좋겠죠. 근데 많은 경우 달라졌어 하면서 나쁜 쪽으로 달라진 얘기를 우리 많이 하지 않습니까? 좋은 쪽으로, 또한 한결같은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셔서 사도 베드로처럼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들로서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